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으로 열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던 7 제자에게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14절에서는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1절에서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렇게 시작해서 14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나타내셨고 또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2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과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2번 나타내 보이십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2번째 나타내 보이십니다. 24절 이하에서 그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과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였고 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하였던 제자들이 지금은 다시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디베랴 호수 가운데서 고기 잡는 것에 여념없이 보내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하던 것을 하려고 아무리 발부덩 쳤지만 그들에게 수확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이미 주님이 와 계셔서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만선의 기쁨을 만끽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3년 전 자신들을 부르시던 그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이 바로 제자들은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디베랴 호수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53마리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주님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을 위해 지어주시는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주님이 바로 그러한 따뜻한 감동이 있는 밥상으로 제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과 12,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12,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회복과 격려의 대화가 아마도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따뜻한 밥상에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졌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배제시켜야 한다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비난까지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사랑과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바로 보여주시고 바로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열정을 잊어버린 채 물고기 잡는 일에 제자들과 같이 몰두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